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가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도 다 거룩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할지어다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공의,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여호와시지만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제일 되는 속성이 거룩, 공의고 제일 되는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과 명령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 죽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대한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은, 아들과 딸 삼은, 자기 백성 삼은, 거룩한 친백성 삼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자녀요 아들과 딸인 우리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죄와 사망에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 성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은 본래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 또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분리. 그래서 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짐승 가운데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리하시잖아요. 구별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야 될 것, 또 구별해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물을 버릴 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오염되고 타락된 것들로부터,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부터 분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비행기로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에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큰 담배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회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할 때 많은 신문 기자들이 오고 또 사진을 찍고 대서 특필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볼 텐데, 인터뷰할 때 이 담배를 손에 잡고 입에 물고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를 피지 못하겠으면 그냥 손에 들고라도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만 해도 50만 달러인데 100배면 500만 달러입니다. 50만 달러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담배를 피워도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담배를 피지 못하겠으면 담배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5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또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분리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결의식을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결의식을 행하고 일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더럽고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로부터 네가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결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에 이르기까지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성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닮아가고 여호와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때는 호련히 변화되어 영화, 호련히 변화되어 이제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정결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들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으면서 거룩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즉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먹을 것으로. 동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식입니다. 채식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코로 숨쉬는 생물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짐승은 너희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식물을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짐승을 잡아먹으라. 육식이 허용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들을 쌍으로 들여보내고 부정한 짐승들을 쌍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의 차이가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쌍으로 들이되 7쌍을 들여요.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쌍으로 들이되 2쌍씩만 넣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7쌍이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고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쌍이라는 이유가 번제로 드리는 데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잡아먹겠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쌍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시고,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시되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게 하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던 육식을 허용했는데 오늘 내기 말씀에서 짐승을 먹을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굽이 있어서 쪽발이 되고 굽이 있어서 발이 이렇게 갈라진 걸 말하잖아요.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냐면 굽이 있어. 굽.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갈라져서 쪽발이 돼. 우리도 지금 5손가락, 5발가락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소죠.